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영상 노래 좋죠, 여러분? 감동적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노래는 좋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은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가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거든. 이 노래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윤민석이라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선동꾼이에요. 선동꾼. 반미 감정 부추기고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역사는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처음에 노래 보고 엄청 감동받았는데 이 사람 이름 보고 시험 들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는 데모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사람들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자. 근데 목사님은 뭐 지난 정권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을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아직 기억납니까? 광우병 광풍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가죽 벨트, 소가죽 신발만 가지고도 전염이 돼가지고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고 그런 말을 했었고 청소년들이 막 데모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공부 안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를 먹은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가서 미안한데 여러분에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주기 위해서 그래.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옆집이 소 축사에 소를 100마리 이상 키우는 소 축사가 바로 옆에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광우병이 왜 생겨요? 소가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 동물인데 육골분을 먹이는 거야. 사료를 고기를 갈아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니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광우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된 소에는 광우병이 생기니까 수입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웃기는 소리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봤다니까. 우리나라는 육골분 안 먹이는 줄 알아요? 다 먹여. 무슨 한국이 광우병 청정 지역인 것처럼 말하는데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소가 주저앉아서 죽는 거 여러 번 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광우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없었던 것이 막 생긴 것처럼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 출범하자마자 그거 뒤집어 엎자고 데모하려고 만든 게 광우뻥이었어. 광우뻥. 근데 그거를 겪고 나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좀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님도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향됐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쟤네들이 하는 건 다 싫어 이러는데 목사님 그래서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반대다운 반대를 하고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발목 잡기.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똑같아. 하고 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진짜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고 여러분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초입부터 목사님이 정치 얘기해가지고 미안한데 사실은 목사님이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진짜 못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 딱 흑백 논리처럼 무조건 저기 경상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악의 축. 여러분의 이런 의식이 있다니까. 무조건 나쁜 걸로 규정을 해버리고 무조건 민주당은 좋은 거. 그럼 그게 또 웃긴 게 그럼 우리는 국민의당이야 민주당이야 정체가 뭐야 도대체 우리는. 이 웃긴 거라니까. 정치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양 날개가 균형을 맞추는 게 정치인데요. 목사님에게 쏠리는 형상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치인들은 또 요즘 뭐 18세까지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데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정신 나가.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많이 있습니까?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데 관심 있어요? 공부를 하고 좀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그분들의 정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10대만큼 이렇게 이용해 먹기 좋은 존재들이 없거든. 정치인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여튼 목사님이 서두가 길어서 죄송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제목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시작. 뭐 노래를 만든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노래의 가사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봤어요. 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노래의 가사를 머릿속에 남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트에서 바나나를 딱 봤는데 수입 바나나예요. 근데 원산지가 국내산이야. 뭐지? 그래서 여기 인사합시다. 정체가 뭘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인지 멍멍이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고요. 어떤 걸 보면 또 이게 피카츄인지 고양이인지 이거 동물 학대 아닙니까? 예쁘긴 한데
정체성이 혼란이기도 하고, 멍멍이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쿠션인지 쿠션이 난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래서 정체가 뭐냐 궁금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참 많은 종류의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쟤는 분명히 흑인 같은데 한국말을 너무나 잘해. 경서가 고개를 들라. 정체성이 올라. 흑인이야 한국인이야 뭐 이런 게 있고요. 쟤는 하마 같은데 왜 부스텝작이지? 뭐야 이런 정체성이 올라. 아니 목사님이 설교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이렇게 찾다가 엄청난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목을 붙였는데 내가 제목학원 수강생이거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사진의 제목은 경석이를 추격하는 혜윤이. 내가 제목학원 우등생이 제목학원 우등생. 근데 내가 혜윤이한테 하마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단순하게 하마같이 생겨서 하마라고 한 거거든.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에 담겨진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줄인 게 하마야. 그래서 하마 가운데 이 하트가 있잖아요. 이야, 내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 나는 그런 의미로 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닌데, 야 역시 목사님이 신령하구나. 별명 하나를 지어줘도 하나님의 마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넌 정체가 뭐니?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내 정체가 뭐라고요? 빛. 여러분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들 있어. 다시 한번 그거 외쳐보자. 고개 들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더 크게 해야지.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민족과 열방의 거룩한 지도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수련회 안 간 친구들은 저게 뭐 하는 거야 하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2박 3일 동안 이러고 놀았어. 계속해서 우리 머리에 들어온 게 빛, 소망, 지도자. 다시 한번 빛, 소망, 지도자. 수련회 뒤에 있는 그걸 프랭카드 기억을 하면 다시 한번 빛, 소망, 지도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의 정체성이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야, 지훈이 늦었지만 저기 예배 오는 거 봐라. 박수 한번 쳐주자. 야, 나 진짜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수련회 때 엄청 힘들어했거든. 목사님 송이 바꿔주세요. 아, 목사님 힘들어요. 사실 용민이가 더 힘들어했지만 나 얘네들 교회 안 올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근데 오늘 또 어제 목사님 약속했거든. 지훈아, 용민아, 교회 와야 된다 했더니 네 그러더니 오잖아.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솔직히 기쁜 마음보다는 서연이 뭐하니 핸드폰 내려놓고 기쁜 마음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니 얘들아? 아니, 없으면 더 괜찮은 거야.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 없다? 좀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빛일까? 여러분 정말 내가 빛 같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빛이 반짝반짝 납니까? 아니면 세수를 안 해가지고 막 기름이 좔좔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빛처럼 보입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고개 들고 눈을 크게 뜨고 따라합시다. 엄청난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짜 가볍게 들은 말이 아니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다시 한번 엄청난 말씀이다.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은, 야 진호야, 내가 다시 보니까 박서준보다 네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기가 차지. 방금 신승연이 막 이러고 있어. 어이가 없다는 거지. 이 말보다 천만배쯤 억만배쯤 어이없는 말씀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이야.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왜냐면은요,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빛이시라고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진짠가 아닌가 봅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화면 보고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얘들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원래 빛이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통하는 말이라고? 하나님. 누가 빛이라고? 하나님. 또 한번 보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할렐루야. 누가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너는 뭐라고요?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이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크게 외쳐야지. 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소름 돋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나를 지금 누구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좀 크게 해봐.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정받은 거야. 하나님께 인정. 너는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너는 진짜 내 딸이구나.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나의 뜻을 다 이룰 다윗 같은 세상의 소망이다. 인정받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서 막 뭉클한 감동이 밀려 올라오는데 나만 그러니 얘들아? 대답 좀 해봐. 너희들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자부심 갖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찌질하게 초라하게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어디에서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민족과 열방의 거룩한 지도자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 많이 할까요? 찬우 좀 깨워라. 기현아, 찬우 깨워. 찬우야, 너는 엄마가 수련회에서 그렇게 우리 찬우 성령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나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내가 아이고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너는 그렇게 잠만 충만하고 자식아 햄버거만 충만하고 목사님 햄버거 남은 거 없어요 막 찾아오고 내가 햄버거는 줬지만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햄버거보다. 할렐루야. 그래, 찬우야, 예배 시간에만 딱 깨어있으면 돼. 깨어있으면 귀만 열고 있으면 성령께서 또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특별한 사명이에요. 목사님도요, 여러분만 할 때는요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진짜로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저주스러워서 하나님 진짜 이상하다. 뭐 하려고 나 같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왜 그럴까? 나는 그게 참 궁금했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랐다고. 여러분 가운데도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가정 형편이 그냥 좀 그렇거나 집안에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거나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친구들은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로 만나가지고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작품이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에 진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 그림 알죠? 여러분, 모나리자 화장지 말고 그림 말이야. 모나리자 그 그림이요 현재 시세가 현재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이래요. 별로 놀라지 않는 거는 내 소중에 40만 원도 없는데 40조라고 하니까 조가 뭔지 몰라서 그런지 얘들아 9,999억 1억도 크잖아. 1억도 1억은 뭔지 알지 얘들아? 9,999억에서 1억이 더해져야 1조야. 와,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조 정도 있으면은 세계 부자 순위권에 들어갈 정도야. 우리나라 정몽준 회장 이런 분들이 재산이 뭐 3조 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조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겠지. 죽을 때까지 써도 절대로 못 써. 하루에 1억씩 써도 못 써. 그 죽을 때까지 써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40조의 가치를 가진 게 모나리자 그림이라고. 감도 안 오죠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이라고요. 모나리자 40조보다 더 값비싼 게 여러분이라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꽉 쥐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련회를 안 왔어도 괜찮아. 자존감을 회복하자.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신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운 너의 가정에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의 어두운 학교에 빛을 비추라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빛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개 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대답해봐. 빛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 것 같아? 어두울 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래? 밤에 화장실 갔을 때.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목사님도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요 집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시골은 대부분 그러거든요. 야, 집 밖에 한 10m 안에 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가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꼭 후레쉬 들고 갔다. 후레쉬. 어두울 때 이게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둡고 깜깜할 때, 정전됐을 때 빛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좀 실제적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우리 교회 화장실은요 이 조명 시스템이요 자동 타이머 방식이야. 알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요 움직임이 오랫동안 없으면은요 불이 저절로 톡 하고 꺼져.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 내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진다고. 세상 당황스러워. 이게 움직여야 다시 켜지는데 내가 그러면은 묵상하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손이라도 흔들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왠지 더러워서 그만뒀어. 그냥 앉아있었는데 이 그냥 앉아있으면 좀 난감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일단 화장지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 화장지를 찾았다고 해도 뒤처리가 상당히 애매해.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상에 막히고요.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근데 이 본당은 자동 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해피채플도 문제가 있어. 내가 해피채플에서 가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말도 없이 불을 딱 끄고 갈 때가 있어. 절약정신이 투철한 상 줘야 될 친구들인데 내가 좀 의심이 돼.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자연성이 아닐까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현성이가 끄고 간 게 아닐까. 목사님한테 복수를 그런 식으로 소심하게. 자,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불이 꺼지면 당황스럽다 안 당황스럽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두면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뭐가 필요하다? 그때 목사님이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손전등 기능을 만들어주신 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어쨌을 뻔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다. 진짜 어두워지면 세상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빛이 필요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유, 바꿔 말하면 지금 세상에는 뭐가 필요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두우니까 밝으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세상이요 온 세상이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뒤로 죄가 가득하니까 세상이 온통 깜깜해요. 정치계를 봐도 오늘 목사님이 정치계를 시작했죠. 정치계를 봐도 소망이 없고요. 경제계를 봐도 소망이 없고요. 교육계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크게 대답 좀 해보자 얘들아. 뭐가 필요하다? 빛이요 빛.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빛이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0장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계속 읽어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니 벌써 설교 끝나고 결단송 하는 건 아닌데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 수련회 보드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팀 다 나오세요. 사모함 앞자리 한번 나와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데 네가 빛을 비춰주면 많은 사람이 살 것 같아. 네가 빛을 비춰주면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을 것 같아. 주님이 여러분을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크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하세요. 뛰면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잠들었던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얘들아 더 힘있게 한번 해보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빛을 발하라. 아멘. 만백성이 너의 사방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 학교가 살아납니다. 아멘. 기뻐.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잊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여. 여러분 믿으세요. 큰 소리로. 여러분이 빛입니다.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다같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반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 주를 위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러분 믿으세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바로 여기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 세아멘. 우리의 마음 그 빛을 사랑의 불꽃 전하 주를 위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로 돌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켜주시고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리라. 우리 다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고3들도 더 크게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난 끝까지 선포하라. 그가 너로 빛을 삼아 구원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수련회 보드로 딱 갈 수가 있고. 좋아요, 안 좋아요? 여선하게 인사합시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여기 안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2,000명 모이는 데를 가도요, 거기에 모인 1,900명이 우리를 부러워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뭘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뭐 다른 목사님들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러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목사님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모든 청소년부가 우리 교회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안 돼요, 오해. 근데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요, 어디 부서 사역하세요? 중등부요, 고등부요 하면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사역자들의 무덤이라 그래요. 무덤. 어린 애기들은 간식 주고 놀아주면은 따르기라도 하지, 이것들은 그냥 머리가 커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 개길라 그러고 자꾸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청소년 부서 하기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손우셉 목사님이나 좀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살짝 디스를 하자면, 세상에 대한민국 천지를 찾아봐라. 중등부 고등부 맨 앞자리에도 앉혀놓고 그냥 시간마다 출석 체크하면서 막 부담 주고 누가 그 버티겠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도 이 분위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나 유진이 뛰면서 찬양하는 거 보고 내가 지금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야, 너도 모르게 뛰었어 유진아. 너는 안 뛴 줄 알고 있지만 막 뛰더라고. 아, 깜짝 놀랐어. 임원 수련회 가자. 마음에 감동되면은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 상의 데리고 가. 상의 데리고 이렇게 찬미까지 다 데리고 가버려. 은혜 엄청 받을 거야. 야, 김요한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더 괜찮아. 이렇게 청출 어람. 아니, 근데 나는 내가 그분을 닮았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그분을 머리에 그리면서 이렇게 한 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나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아, 이상하다. 아, 김요한 목사님 나를 따라하시나. 농담입니다. 아이고, 참 배운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앞으로 우리 김경석, 윤진호, 뭐 박예찬 목사 될 것들 내가 나중에 진짜 기대가 돼. 나중에 볼 거야. 어떻게 설교하는지 내가 다 볼 거야. 내가 특히 기대되는 게 윤진호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막 애들 혼내고 그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한마디 할 거야. 지는 할까 내가. 얼마나 재밌어요. 아, 여러분, 아니 진짜요.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살겠어요? 무기력하게. 목사님 보면은요, 다른 교회는 분위기가 안 돼서 진짜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피자라도 사줄 걸. 다른 교회는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매주마다 보면서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여기도 구경꾼이 있다. 여기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삶의 무기력은 짙어질 거예요. 나는 빛인데 빛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삶이 피폐하고 피곤할 거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어제 몇 시간 자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요, 지난주부터 계속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여기에서 애들하고 같이 노숙했잖아. 말이 좋아 합숙이지 노숙이야 노숙. 생각을 해봐. 내가 시험 보니 얘들아, 이것들 어떻게든 합격 한번 시켜보겠다. 내가 이 딱딱한 바닥에서 방석 깔고, 불쌍하잖아 목사님. 그렇게 일주일 넘게 노숙하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잠이나 재웁니까? 또 잘라고 했더니 위축해서 또 어디 교회 중등부에도 왜 이렇게 쿵쿵거려. 미치는 줄 알았어. 하고 좀 잠들려고 했더니 또 한진이가 막 덥다고 막 온몸을 뒤척뒤척 하는데, 박한진 어디 가서 박한진. 아, 저 육수가 몸으로 나랑 옆에 침대였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흔들려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첫째 날도 못 잤죠. 둘째 날 내가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왔더니, 세상에 이 나쁜 놈들이 바닥이 명당이더만 보니까. 침대가 좋은 자리가 아니고 바닥이 좋은 자리. 강성은 이 나쁜 놈이, 목사님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하고 스텝 성인석하고 둘이서 바닥 딱 차지하고, 목사님 올라가세요. 나는 침대가 좋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 당연히. 아, 내가 진짜 둘째 날 바닥에서 자면서 배신감 엄청 느꼈다. 하여튼 그래요. 잠도 못 잤죠. 어제도 와가지고 내가 니들은 가가지고 저녁 기도해달라는 거 다 일찍 자라고 재웠잖아. 목사님은 어제도 새벽 3시까지 말씀 준비했어요. 어제도 3시간 자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많이 잤어. 그래도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
봐봐, 내일부터 목사님 또 가서 집회 인도해야 돼. 집회 인도하면 끝나니? 운전하고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애들 또 시험 보는 거 하고 또 내려와야 돼. 내려오면 끝나니? 토성축제 해야지. 주일 설교해야지. 그 다음 주에 수요일날 설교도 있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복이 터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제 내가 하나님 나는 도대체 설교 자판기입니까? 버튼만 누르면 주일 설교, 수련회 설교, 수예배 설교 미치겠더라.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무기력하냐고. 한번 봐봐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소극적이었고 누구보다도 내성적이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내 위에 임하니까 빛이 되잖아요. 빛이. 지금 목사님을 봐봐. 이게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 막 날라다니잖아. 할렐루야. 나도 설교 올라오기 전에는 근심이 가득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면 그냥 뭐 여기가 좀 거룩한 땅인 것 같아.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고등학생 때 여러분 비슷하게도 못했거든. 여러분 흉내도 못 냈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면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널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기대가 된다. 더 크게 인사해보세요. 너를 사용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 인사하라고 할 때 인사를 해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김연 목사님한테 잘 배웠죠.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다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수능 점수는 잘 못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점수는 깎이면 안 돼. 하나님께 최고 점수 받으면은요 목사님처럼 대학을 못 갔어도 인생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수능을 정말 잘 쳐서 서울대를 들어가도요 하나님에서 점수 깎이면 그 인생 끝나는 거야. 비참해지는 거야.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요,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데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자,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주신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5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그렇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빛으로 인정해 주실 때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 네가 빛이니까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지지 않을 거야.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시온산 위에 임하실 새 예루살렘. 신천지는 이것들이 지들이 그걸 뭐 신천지로 이렇게 마음대로, 신천지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근데 저놈의 나쁜 이단놈의 자식들이 그 말을 갖다 쓰니까 이상하게 됐지만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상징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그 시온산 위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라고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잖아.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그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길인 줄을 알지도 못하면서 죽도록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빛인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등대가 빛을 비추면 배들이 길을 찾는 것처럼 너희들이 빛을 비추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나의 사명이 뭔지 깨달았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승리의 선언이에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거야.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간단하죠. 아무리 강한 어둠도요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촛불도요 빛이 켜지는 순간 주변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별로 안 좋은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요? 어둠이 매일매일 빛을 이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반드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둠에게 진단 말이야.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어찌된 일일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네요.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말 아래 할 때 저 말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도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속담 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 알죠? 그 중량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20리터. 20리터짜리 그릇이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말. 뭔지 알겠죠? 그럼 사람이 등불을 켜면은요, 기껏 등불을 켜가지고 저걸로 덮어놓으면 빛이 새어 나간다, 못 나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어디에다 둔다? 등경 보여주세요. 등경 위에다가 올려놔서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승리를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밝아지지 않는 건가요? 왜 내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밝아지지 않는 건가요?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분반은, 우리 팀 사역은, 우리 지역은, 우리 나라와 민족은 왜 밝아지지 않는 건가요? 왜 내가 빛인데 내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묻기 전에 저 말씀을 나에게 거꾸로 적용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건 마태복음 5장 15절이었고 내가 복음 5장 15절을 읽어볼게요. 뒤집은 거야. 땡땡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온이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안 비치느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어둠에 지고 살아가는지 알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빛으로 이 땅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이라는 말로 우리를 가려버리는 거야. 죄책감이라는 말로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야. 열등감이라는 말로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야. 빛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친구들이 너 예수쟁이야? 놀릴까 봐 길을 쓰고 학교에서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잖아. 밥 먹을 때 야 쟤 기도한다 놀리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쪽팔려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친구들도 있잖아. 우리는 빛인데 빛의 사명은 빛이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했잖아. 말로 가둬둔 거야. 나의 자존심이라는 말로 가둬두고 나의 열등감이라는 말로 가둬둬서 빛이 비추기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수련의 자리는 예배 자리를 그 말을 걷어버리는 자리예요. 죄악의 그릇을 치워버리는 자리예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말만 제거하면 빛은 퍼져나갑니다. 죄악만 제거되면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는 살아납니다. 어디를 가도 빛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학교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 치우면 된다? 말만 치우면 된다. 말만. 할렐루야. 오늘 그 말을 치워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가 끝났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하고 마칠게요.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삶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 전에는 어둠처럼 살았잖아. 전에는 어둠이었잖아.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네가 깨달은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너는 빛이 됐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럼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지? 그게 아멘.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삶이 뭐야?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삶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 착한 행실로 삶을 채워나가는 삶이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액션이다. 왜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작심삼일처럼 은혜가 무너질까요? 삶의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수련회를 피치 못할 사정을 못 간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수련회를 못 갔어도 괜찮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액션을 가져보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둠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체성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엄마한테 짜증내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증거예요. 목사님은요, 사실 이번 임원수련 때 이제 메시지 전하겠지만 담임 목사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 목사님이. 나는 옛날에 현상을 많이 붙잡았어.
왜 나는 방언을 못 받을까? 왜 나는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부자식처럼 은혜를 못 받을까? 이게 늘 스트레스였어.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김요한 목사님은 어제도 잠깐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때 당시에 목사님은 정말 찌질했고 리더들 최고 열심히 하는, 우리로 말하면 오늘 찬양 인도한 하늘이 같은 그런 친구들 날라다녔거든. 전국구 리더였으니까. 같은 또래들은 막 큐티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영성이 뜨거웠는데 그런 친구들이요 대학 가서 예수 버리고 떠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보면 그 친구들 영적인 체험도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믿음은 삶입니다. 내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는요 내 삶이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뭐야?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된다 얘들아. 주일 저녁 예배 꼭 같이 드리자 말을 하면은요 성령께서 이 말을 내 마음속에 꽉 넣어주시면은 주일 예배 안 나오던 친구가 저녁 예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이 제거가 됐으니까. 믿어지면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는 하고 동의는 했지만 삶이 바뀌지가 않아. 엄마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를 않아.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를 않고 친구들과 출입하는 장소가 바뀌지를 않아. 얘들아 생각을 해봐. 수련회 때 그렇게 2박 3일 빡세게 은혜를 받고 나서 끝나자마자 친구들하고 PC방에 가서 나를 세면 성령님이 PC방에서 임재하실까? 오버워치 하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령님은 어디에서 임하실까? 거룩한 장소에서 임하실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살았던 것이 여러분 수련회를 가고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깨달아져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안 좋은 거였구나, 나쁜 거였구나 깨달으면은요 감성적으로 회개를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바로 여러분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묵상하세요. 결단하세요.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의 의제를, 여러분의 은혜 받은 거를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뿐만 아니라 평생 유지하는 비결을 지금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불을 받았든 그거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어떤 친구들은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목사님 저 은혜 못 받았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그 속지 마 얘들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속지 말자. 눈물 안 나도 은혜 다 받은 거야. 내 삶으로 증명하면 돼.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평소에 욕하고 다니던 친구가 성령 충만하면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평소에 도둑질하던 친구가 성령 충만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고 그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증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거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 가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보고 은혜를 받는다니까. 목사님 설교로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분의 태도가 변한 걸로 은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니까. 여러분 부모님 불신자면은요 더 좋아요. 더 좋아.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를 가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왜 이렇게 착해졌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보다. 우리 딸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목사님 제자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빛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빛이에요. 어둠에 지면 되겠습니까? 수련회 끝나고 걱정하는 친구도 있잖아. 내가 이번 이 은혜를 얼마나 간직할 수 있을까? 나 벌써 무너진 것 같아. 나 실패한 것 같아. 아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 얘들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단지 내 생각이 그런 것뿐이야. 내가 거짓된 말로 가둬놨기 때문이야. 걷어내기만 하면 빛은 항상 어둠을 이깁니다. 빛은 항상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달라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변화되자.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